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금 우리가 읽은 5절에서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이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앞에 4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들에 있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 가늠한 여인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5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5절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늠한 여인들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절과 5절, 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늠한 여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가늠하는 여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오늘 날짜를 보니까 12일이 되는 날입니다. 결혼한 지 12일 됐습니다. 아주 풋풋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보니까 상대방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모든 사랑을 다 독점해서 받길 원한다는 마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배우자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 질투가 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랑, 이 사랑을 독점해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자의 심령에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반지를 교환했죠. 그런데 그 사랑의 증표를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선 본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결한 신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혼자만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부려서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로 맺고 섬긴다면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거는 엄연한 양다리죠. 엄연한 외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부를 좋아하는 신랑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이 신부를 어느 신랑이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 이 남녀 간의 비정상적인 만남, 외도, 불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커플은 이 상대방이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이 결혼식 날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막 불타오른 거죠. 결혼식 당일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축하해주러 모인 자리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만남의 사실을 공개해버리면서 파혼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진흙탕 아닙니까? 또 외도를 통해서 서로 여러 가지 물고 뜯고 싸우는 스토리들, 이 뉴스나 기사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지저분하고 이 더럽고 정말 비극의 결말의 스토리를 기사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의 대가는 정말 엄청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랑을 독점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불같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2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은 이 배신의 대가를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나옵니다. 6절을 보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게도 6절을 보시면 이 배신의 대가, 사랑에 대한 배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자를 혼내거나 협박한다거나 막 죽게 만든다거나 진흙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큰 은혜죠. 더 정확하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 예수님의 참 신부라고 한다면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죠. 뒤에 보시면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짖음에 다시 돌아온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래,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죄로 인해 닫혔던 통로가 이제 열렸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 은혜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간 이 가늠한 여자들처럼 살았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짖음에 다시 돌아온 이들, 이러한 자들을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참 신부라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자 또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표현했듯이 겸손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자기 열심대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기 갈 길대로 다시 가버린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시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